같아요?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불 질렀어요. 초겨울로 기억하는데 동네 형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불 갖고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저희 모든 식구들은 그 집 옆에 있는 그 정미소, 큰 정미소인 도전 공장에 가서 그 왕겨라고 하는 맥주 있잖아요. 그걸 펴서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 일에 다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미터, 200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일하는 데가. 근데 제가 형들이 장난치는 걸, 불장난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제 손에 성냥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툭 던졌어요. 쓰레기통이 탈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갈 꺼지는 거죠. 뚜껑을 덮어놓고 나와버렸어요. 때마침 저희 둘째 누나인지 셋째 누나인지 둘째 누나인 것 같아요. 둘째 누나가 때마침 그 일을 하다가 잠깐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연기가 우랑우랑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꼬레꼬레 뿌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 멀리서 들렸나 봐요. 이 건물도 쌓여있고 정미소가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을 텐데도 사람들이 막 뿌야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저희 불을 껐어요. 그래서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집은 안 타고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들 있잖아요. 그거만 탔어요. 방 안에 있는 것만. 그 옛날 집들은 그 군불대니까 아궁이 때니까 아랫집 윗방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방만 탄 거예요. 제가 가운데에 있는 그 칸막이로 막혀 있는 그 앞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거기를 타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한 벌밖에 없는 아버지 양복을 태워 먹을 때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뭐 석가래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타서 집을 수리만 하고 이렇게 다시 지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불을 끈 이후였어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누나가 저를 발견하긴 했지만 이제 그것에 뭐 성희가 불 질러서 나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불을 냈나 봐 불이야 했으니까 정신없이 불 태웠는데 집 안에 있어야 하는 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집 옆에 있는 그 양지바른 곳에 잠들어 있을 때 아마도 한참 걱정해서 찾아서 얘가 이제 불이 어떻게 됐을까봐 걱정하는 차에 이제 애가 이제 엄마 안 여기 있어 형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안도 한숨을 내쉬면서 안 혼내드려요. 누나들이 저를 기억하는 건 집에 불을 낸 거 치고는 안 혼났다. 예, 아마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혼난 기억이 없어요. 불을 낸 기억은 있는데 혼난 기억은 없고 그 양지바른 곳에서 이렇게 잠들었다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숨었을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왜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잘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뻔하잖아요. 불 냈으니까 혼날까봐. 그랬을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초등학교 때쯤인데, 한 3학년, 4학년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과서가 있고, 전 과목을 가르쳐주는 참고서, 전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 전과를 사는데 그날 잊어먹은 거예요. 집에는 못 가겠는 거야. 몇 천 원 주고 샀는데, 그 당시 몇 천 원치 몇만 원짜리, 한 5, 6만 원짜리 참고서를 산 거예요. 집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혼날까봐.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막, 집에 가지도 않고, 학교에서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2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혼날 것 같아서. 안 갈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가 한 3, 4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겨우겨우 가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보다 한 3시간, 2~3시간 늦게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라,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참고서 전과 잊어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있는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 운동장 건너편에 사는 그 친구 집가 있어요. 그 친구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왔더냐 했더니
제 전과를 갖다 주면서 형이 이거 갖다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그 산날 그 아이가 제 전과를 빌려갔어요. 같은 놈도 사니까 그냥 어영둥 하다가 집까지 가져온 건데 빌렸으니까 다시 돌려준 거죠. 안 그랬으면 저는 맞아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뭐 얘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요. 그리고 점점 부끄러우니까 예배에 안 나가고 싶고, 기도하면 많이 찔리니까 안 하고 싶고, 찬송하면 눈물 날까봐 못하겠고, 그렇게 해서 찬양의 시간도, 기도의 삶도, 예배의 삶도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사실 그 삶을 다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도 감히 하나님께 내 입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에 나오기가 부끄러운 거서 예배당에 안 나오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기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죄송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색해지고 결국은 신앙은 끊어지고, 또 그러다가 죄가 계속 쌓여서 죄에 둔해져서 뭐 이게 무슨 죄야, 뭐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 오만함까지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태도에 있어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서라라, 서서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이제 전투 무장을 하려면 사야겠죠. 요즘은 군복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투 무장이라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불과 총이 나오기 전에는 전투 무장을 합니다.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쇠사슬을 차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돼요. 그 중세에 기마병들 있잖아요. 그 창병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없으면 못 입어요.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선대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말도 혼자 못타서 태워줘야 돼요. 그리고 달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툭 떨어지면 죽는 거고. 그 정도로 불편하지만 그 갑옷을 입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만 그런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어야죠.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 근데 오늘 그것은 무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장한 다음에 싸우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니 무장을 위해서라면 무장을 위해서 서라 이렇게 표현을 서라는 명령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말 번역의 뉘앙스처럼 서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서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장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서라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당당함을 얘기합니다. 무기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당당해지잖아요. 당당함을 얘기합니다. 대적 앞에 당당히 서라는 말인데 진리로 띠를 두르고 의로 호심경을 붙여서 사탄의 공격 앞에 당당히 설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 앞에 주눅들지 않고 뭔가 잘못하는 사람처럼 불편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쟁을 위한 방어 무기를 차는 거잖아요. 지금 전투를 치르는 군인인 거예요. 군인의 자세가 전투를 치러야 하는 군인의 자세가 기가 죽어 있거나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전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당함, 사기 충전을 위해서 그 무장을 한 다음에 서서 당당히 서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임한 자세는 이렇게 상대에게 버티고 서는 일이 우선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사기가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에 당당히 맞서야 돼요. 그래서 권투나 UFC나 이런 싸우는 걸 보면 막 상대방 눈 째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앞에, 사기를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진리로 허리를 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내 허리를 이렇게 둘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그러면 진리 따로 허리띠 따로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진리 자체가 허리띠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해요?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의 이 허리띠는, 군사의 허리띠는 단순히 옷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옷의 그 나풀거림을 잡아줘요. 첫 번째는. 근데 우리는 이 허리띠는 우리나라 지금의 양복의 허리띠는 바지에 내려가면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허리띠만 해도 옷들이 품이 넓은 것들은 그것을 한 번 더 묶어줌으로 그 활동에 용이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허리띠의 역할이에요. 뿐만 아니라 군사용 무기잖아요. 그 방어체계. 그래서 그 허리띠에는 앞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당시 로마 복장을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이 노란색 있잖아요. 요게 허리띠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거는 가운데만 배와 이렇게 낭심만 보호하게 되는데, 다른 그림들을 보면 이 허벅지까지 다 보호하게 돼요. 이게 전체를 넓어가지고 마치 치마처럼 이렇게 앞면을 다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칼과 창과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보호가, 상처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죠. 저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에다가 위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아예 속옷에다가 이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허리띠를 참으로 옷의 나풀거림을 막고, 그 다음에 바지의 흘러내림과 그리고 앞에 정강이까지 허벅지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당시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참으로 우리가 머뭇거림이나 적의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 말은 늘 진리와 함께 하는 말이잖아요. 진리 자체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진리가 뭐인가? 2 더하기 2도 4다. 이것도 진리 중에 하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6장, 좀 가리는 멀긴 하지만 6장에서 그렇게 사용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첫 번째는 이 진리의 허리띠는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서라 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장이 뭐냐?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 우리는 세상의 공격 앞에 흔들립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보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불안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세상과 맞짱뜨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저 주눅이 들어서 눈치 보고 겁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진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왜 자신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험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오래되면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저도 성경을 해석해주는 도구인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이 사실 조금 옛날된 책들이에요. 80년대, 90년대 주로 나온 책들. 20년 이상 지난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책들도 훌륭하지만 2000년 이후에 나온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부담스러워. 옛날 책들이, 책들도 신학이 발전하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의사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런 사자 들리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멀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바뀝니다. 예전에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 좀 불안해져요. 새로운 책들, 그리고 다른 책은 뭐라고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렇게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우리 삶도 옛날에 있었던 거 그거 지금도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지 않은 거.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경험이 일어나야 되고 또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디 나가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자신 없어요. 그리고 잘 몰라, 솔직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자꾸 안 좋은 일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뭐 복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나도 그걸 잘 몰랐으니까. 그런 느낌들이 복음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나는 오늘 어제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 그리고 몇 번씩 경험을 했어. 그러면 더 확실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옛날 얘기야. 30년 전. 그러니까 자신 없죠. 가물가물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면서 또 이사야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말은 이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찾아왔을 때 모습을 그려줘요. 그때는 공의와 성실로 그 띠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공의와 성실이라는 거예요.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성실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성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진리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바울 사도는 히브리 성경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걸 70인명이라고 하는데 72명이 학자가 단기간 번역을 해서 70인경이라고 해요. 그 헬라어 번역에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진리로 번역했어요. 진리가 알레세이아인데 이게 알레세이아로 번역한 거예요. 진리라고 번역하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성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진리로 이해를 하니까 구약의 성실함은 신약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말은 신자의 인격성을 얘기해요. 성실이라는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성실한 모습을 갖추라 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을 갖추라 라는 이야기를 그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있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야고보서의 말처럼 그런 의미를 이 사람 바울 사도와 구약의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바울 사도의 의도는 성실함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진실함을.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은 또 어때요? 정직하고 성실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해요. 구약의 의미를 차용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해야 되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사람들 앞에 진실되다, 성실하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예수쟁이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라는 말을 들어서 하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자꾸 뜨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게 나와요. 너무 속상해요.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잘못한 것 자체도 문제고, 또 그것을 세상에 다 까발려가지고 기독교인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고.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요, 심지어. 근데 그 성경을 원래 의미는 뭘까라는 고민을 별로 안 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싹 끄집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나가는 거죠.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 좋다고 그러고, 예배 참석 잘하면 신앙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세상은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믿을만한 사람인 건 분명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신뢰도와 정직함과 정직성을 보고
성실함과 정책을 보고 뽑을 수 있어요. 사실 저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정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근데 진짜는 정당이 아니라 사람보다도 정책과 성실함, 이걸 보고 뽑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좀 우둔해야 돼요. 무식하란 말이 아니라, 남을 속여가면서, 남에게 속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속여먹습니다. 그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첩병이에요. 승자의 저주라고 자기가 이겼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나락으로 패망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가 저렇게 이 소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지, 그 사람들을 소탐했다고 해서 내가 좀 소실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 중에 나를 추월하는 인간들. 잘 안 돼요. 고쳐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추월해 나가면 괜찮은데 그의 어리버리함 때문에 제가 손해보는 것들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잘 참는데 그건 제가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운전 옆에서 치고 나에게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이 손해를 끼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절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소탄했다가 대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소실했다가 대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창피하고 힘들고 무섭고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또 세상 앞에서도 역시 당당해야 됩니다. 거리낌이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지어주신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궁궐을 바라보게 돼 있죠. 우리의 초막을 너무 창피해 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찰분은 움찔움찔 하시나요? 사람이 지금은 안 하시죠? 옛날에는 그 일제시대에는 경찰이 순사가 나쁜 사람들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잡아가서 무서웠는데, 그게 좀 남아가지고 경찰이 아직도 무서워요. 경찰은 우리 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경찰은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공직자는 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는 죄 아니지. 옛날에 경찰은 움찔움찔해서 걔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찰을 보면 내가 혹시 죄진 게 있나? 이런 깨름직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복음은 잘못된 게 없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떳떳할 수 있어요. 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걸 안 할 뿐이에요. 제사 안 지내는 거? 그거 아무도 몰라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그 지금의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솔직히?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으로 드리는 것도, 제사도 욕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을 하려고. 조상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죠. 솔직히 제대로 조상을 위해서만 드리지 않아요. 그것도 무의미하기도 하고. 귀신이 온들 그 밥을 먹겠냐고요. 못 먹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죽어서는 의미 없다.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실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직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기억자 아시죠? 칼빈.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칼빈이 일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정신으로 살았대요. 그걸 좀 무식한 말로 코람네오라는 말인데, 네오가 하나님이에요. 네오스가 하나님인데, 이제 S자를 마지막에 발음 안 해서 네오 그러는데, 네오, 코람. 코람, 대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뭐뭐 앞에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정직할 수밖에 없고, 성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를 못했어요. 일만 하다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인데,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정치를 하니까, 오래는 못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보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의협심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십시오. 나 혼자의 착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진리를 소유했으면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천명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감옥에 가는 나라들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걸로 인해서 추방당하는 일도 벌어져요. 제 신대원에 같이 다녔던 딜립이라는 제 친구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방글라데시. 근데 하필 대학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네. 그래서 신대원에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같은 나이도 같고. 또 알고 보니까 제가 평양로에서 오래 있었는데 평양로의 교회에서 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 한 번씩 인사도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젠틀하고 잘생기고 실력도 타고났는데 그나마 남자여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지. 여자들은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형에 이르러 죽게 됩니다.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행당하기도 하고요. 교례마다 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일이 잘 안 풀렸다고 부끄러워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어서 있다면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킬지 알 수 없으니까 주눅들 필요 없어요. 다만 아직 잘 안 풀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또 복음을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룩. 레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단어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제사 때는 안 나오고 언제 나왔다고 그랬어요? 율법,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런다고요? 제사야 당연하게 거룩함, 엄숙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거룩하게 인정하는데 삶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어서 내가 삶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으니까 너와 나랑 닮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을 닮아라. 이 거룩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잘했죠? 막 이러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사는 걸 아는데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을 요청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반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 피하고 죄송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들이 숨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여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무장이에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것, 진리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무장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 사람들 앞에서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